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소리가 전체적으로 커요.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정말로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분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우리 12절 같이 봅시다. 한 절 같이 생략하고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모든 설교를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또 감사하게 검사상에도 지적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치료제만 있으면 사실 예방접종은 의미가 없거든요. 치료제가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코로나를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여름이 오면 간염균이 겨울보다 하락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운데도 더 많은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생활하기 힘든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이 나고 정말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21장을 보았고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발람이 선택한 길. 발람이 선택한 길. 발람 왕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을 모책을 생각해냅니다. 당시 이교도 선지자인 발람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신하들을 보내어 발람을 제물로 유혹을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교도 선지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발락을 통해서 재물을 취하려는 욕심을 가집니다. 발락과 발람의 악한 생각과 방법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의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보다 보면 내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요 매주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부터 신명기 말씀은 신앙생활의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 그렇지 이렇게 되지만,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하는구나. 자, 고린도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방송실에도 지금 요원이 없고요, 코로나 우리 그 대상자들이 밀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가 많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고린도 10장 11절 말씀에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 나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나보고만 설교하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이 안 되는 사람이고, 아, 오늘 또 나보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민수기를 여러분과 같이 계속 강론을 해가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내가 미처 목사로서 놓쳤던 그런 점들. 여러분은 나보다 힘이 센 자를 만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요? 1번, 뇌물을 주고 협상을 요구한다. 2번, 무조건 항복한다. 3번, 죽더라도 한번 싸운다. 여러분 몇 번인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 다시 여리고 맞은편에 바로 땅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이제 진들을 친 거예요. 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죠?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 것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포탄이 있어요. 터지지 않는 포탄이에요. 그 포탄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예요? 안 터지는데도 걱정이 되고 두렵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모압 백성들, 모압 왕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과정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그들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져버렸습니다. 모압 왕이 바라볼 때 지난날 모압 땅을 빼앗았던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 옛날에 저 아모리 왕이 우리 땅을 다 빼앗았던 그 힘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져버렸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이길 확률이 없잖아요. 우리보다 센 팀도 졌는데. 오늘 민수기 21장 26절에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 빼앗았다라 이랬거든요. 모압 왕이 생각할 때 아모리를 멸망시킨 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롯의 후손, 바로 모압이죠. 롯의 딸이 태어난 민족이니까 모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갈 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장 8절 9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과 게벨게트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약길을 지날 때에,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너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은 이런 거 몰라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라는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자, 모압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몰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 있는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나는 내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 방법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 이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모압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모압 왕은 두려움에 쌓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습니다. 당시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되겠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저 민족을 멸하면 되겠다. 민수기 22장 6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상대방을 저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왜? 군사적으로도 이길 힘이 없고 정치적으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방법으로 점령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여러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내 이익에 따라 선택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결론은요, 망하게 되더라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교도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나 자신을 오늘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사람은 출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서 평생 선택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발람은 탐심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다. 탐심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다. 발람 왕은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는 대가로 두둑한 복채, 재물을 제시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복채 제안을 받고서 고민합니다. 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 아니면 이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2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가지 말라. 함께 가지 말라. 저주도 하지 말라. 저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발람은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발락 왕은 생각하기를 저 발람이 복채가 적어서 안 올라오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1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장로들을 그 다음에 신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제안하면서 또 보냅니다. 당신이 와서 나를 위해서 저주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백지수풀을 주겠소. 당신이 원하는 거 거기다가 다 기록하세요. 어마어마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 그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요? 시행하기다 주겠다. 와서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다오. 이거 백지수포를 받았어요. 앞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준다고 말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준다는 백지수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발람입니다. 이교도지만 오늘날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유혹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탐심과 명예욕과 어떤 명분을 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요, 필요한 것을 3번이나 제시하면서 유혹하잖아요. 예수님도 유혹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고 찾아오겠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지금 내가 절실한 것까지 찾아올까요? 필요 없는 것가 찾아올까요? 내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과 찾아옵니다. 혹 여러분이 발람처럼 이런 엄청난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할래요? 내 삶에 돈이 없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이런 재물의 유혹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탐심을 물칠 수 있을까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속 생각은 가서 백지수포 받아야지, 이 생각인데 말로는 뭐예요? 못 가, 안 가. 속은 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로는 못 간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라. 당신이 나에게 은금 보화를 다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짜거든요.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처럼 지금 보여요. 그러나 말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과 속이 다른 사람 무슨 사람입니다? 발람의 마음은 발락이 자기에게 제시한 탐심이 이미 끌려 있는 거예요. 이미 잡혀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발락왕의 제안을 말로는 분명히 거절했는데 22장 19절을 보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더 하나님께 묻겠다고, 이 말은 발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를 포기하고 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한다 해놓고 이게 포기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말하고 있거든요. 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발람이 그런 식이에요.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할까 허락 안 할까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허락은요, 망하는 인생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자꾸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알아보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발람 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허락한 말만 하라고 그래요. 가라, 내가 허락한 말만 하라. 마치 하나님이 가라큰까지 보여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보채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하겠다고 자꾸 보채요. 그러면 여러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부모는 이게 위험한 줄 아니까. 안 된다고 말해도 아이가 자꾸 보채면서 자꾸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은 이거 하면 아이는 야 우리 엄마가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럼 엄마는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말은 네 마음대로 하라 그지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는 그걸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아이가 하겠다고 말하면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고요. 이 아이가 볼 때는 하라고 허락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는 하지 말란 말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허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스스로 네가 깨닫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라는 말은. 그러나 이미 발람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붙잡히면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그의 행동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디 가라 크면 가기 싫은데 가라 크면 안 가려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지질 끌고 핑계를 대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뒤로 뺄라요. 그죠? 왜? 가기 싫은데 가라 크니까.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기다리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방 챙기고 그죠? 설치잖아. 이 말은 뭐예요? 벌써 내 마음속에 기다리던 것이 때가 왔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아니 가기 싫은 곳이라면 새벽부터 설칩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못 가고 있을 뿐이지 가라 이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요? 보따리 챙겨서 발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는 표현은 얼마나 발람이 발락의 제안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이런 모압에서 보올까지는 한 600km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600km면 한 개성까지 가는 거리거든요. 부산에서요. 발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였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탐심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버렸어요. 우리 속담에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발람은 발락의 탐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짐승보다 못한 영성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 보낸 신하를 따라 이렇게 갑니다. 따라가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자기 주인이 가지 못하도록 벽에다가 엉떼고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채찍을 때려 팹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죠. 민수기 22장 23절을 보니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 지금 발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발람은 깨달지를 못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을 때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계속 가야 될까요? 멈춰야죠. 설령 내 것이 옳다 치더라도. 발람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보다 못한 선택을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 길이,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꽂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발람은 탐심에 딱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듣고 하다못해 짐승이 하는 행동까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은요, 발람의 선택을 두고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 다음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죠? 그는 불의의 싹을, 불의의 싹, 악한 일의 싹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일에 동참해주고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불의의 싹. 그래서 뭐요? 지금 이제 이 발람이 하는 행동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미친 행동이다. 정신 빠진 행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탐심을 추구하는 발람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혹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짐승보다 못한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발람의 행동을 두고서 성경은 뭐요?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친 행동.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 미치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미쳤네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미쳤네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뭐 한다고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허락이 아니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 허락하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아라. 어떤 결과가 너 인생에 기다리게 될지 알 것이라는 거죠. 자, 민수기 다시 22장 3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허락된 거죠. 그 다음에 발람의 곧 함께 가니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이랍니다. 혹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분명히 가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했는가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내 고집을 피워가 와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은 탐심을 쫓아갔다가 나중에요 그 인생이 비참한 생을 마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죽을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고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충고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내가 허락하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욕심대로 더러움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도전한 시대입니다. 재물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인격을 시험하고 돈이 신앙을 시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훗날에 헛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물질 앞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줘야 될 이 돈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재물을 대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청지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욥이 보세요. 사단의 시험으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모든 재물이 없어졌을 때 욥기 1장 21절에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고 가신 이도 여호와다.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귀를 늘 기울여 이 시대를 살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죠? 종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종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다. 절대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폼 잡아도요. 신앙생활이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내 몫이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면, 오늘 발람처럼 탐심에 끌려가면 그 인생이 결국은 뭐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의 길을 선택했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의 길을 선택했다. 누가요? 발람이. 여러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요? 어떤 사람들과 사귀려고 합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 관점에서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난립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13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명.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유리할까? 저거면 이제 눈날이 뱅뱅뱅 돌아갑니다. 정치인들이. 왜? 줄 잘못 서면 정치시험 끝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줄을 섰는데 이 사람 대통령 됐다. 나는 대박 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줄을 섰는데 떨어졌다. 나는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안 하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관점을 두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인생은 날마다 선택이라는 기로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몇 분 만나보고 사귀어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왜? 기준점만 살아있으면. 저 사람과 내가 만나는데 저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뭐 저주하는 이런 말을 잘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잘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험담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비판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는가, 아니면 누구 사람 사이 이간질 시키는가, 아니면 남을 나쁘게 말하는가, 아니 거짓말하는가, 이런 걸 보면요, 마귀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내뱉는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폼은 그릇되게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는 예수로 쌌는지 모르지만 그 속은 악한 것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모압의 발락 왕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선하게 풀어요? 악하게 풀어요? 악하게 풉니다. 악한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스톱. 됐어요. 우리보다 저기가 강하니까 청하건대 자네가 와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백성을 저주했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저주했더라. 왜 왕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까? 재물이 눈이 멀어버린 발람은 악한 사람이 추구하는 길을 선택해 갑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보세요. 그가 감으로 이랬어요. 이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했다? 진노하심으로. 아니, 하나님이 가라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할까? 그가 감으로, 이 말은요, 단순히 길을 가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발락이 제시한 목적지를 향해 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을 보시고 뭐요? 몹시 뭐 했다고요? 진노했다, 분노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갈라꾸니까 하나님 가라켰잖아요. 아니, 하나님 가라켜서 내가 갔는데요. 말씀 전체를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그 의도가 가지 말라는 의도라고요. 성경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선택은 내가 하지만 악한 사람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랬고요.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악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추구하는 발락과 만남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타는 나귀를 통해서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데도 깨달지를 못하고 악한 사람을 선택하는 길을 만나러 갑니다. 발람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핑계댑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연 현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현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숨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만물을 통해서 제가 내게 침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나귀가 치대도 못 느껴요. 가만히 우둔해집니다.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이기를 막기 위해서 오늘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뭐요? 재차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그죠? 필경은 뭐요? 사망의 길이더라. 사람들을 보기엔 이게 오는 길이라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가보니 그게 뭐요? 망하는 길이더라 말이야. 지금 발람이 발락의 제안을 듣고 지금 발락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지금 옳은 길 같이 보였으나 필경, 결론 뭐예요? 그 길이 발람이 칼에 맞아 죽는 결과의 삶이 된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내가 발락을 만나러 가면 칼에 죽을 거라 생각하면 발람이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가는 길을 멈추고 스톱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발람은 발락과 잘못된 만남을 가지려고 자신이 죽는 죽음의 길을 나귀를 타고 갑니다. 민수기 22장 36절 37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에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관계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데 사람인 나는 내가 가는 내 길을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발람은 또 어때요? 야, 이 기회에 발락을 이용해서 한 미천 잡아야 되겠다고 뭐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심판할 때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한패가 돼서 예수님을 정죄하듯이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한 건 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했고 발람은 발락을 이용해서 나도 재물을 취해도 한 건 하겠다 또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 맞으면 백날집 소리 나는가. 이런 만남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장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악한 사람과의 만남이기에 결국은 뭐요? 모두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모압은 모압대로 망하고 발람은 발람대로 칼에 죽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만날 때 대부분 자기 이익의 추구가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욕구 충족,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시도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전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날지 모르지만 결과는 슬픔과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웃들과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준대요.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우리들이 살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악한 생각을 가진 오늘 발락과 한 건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발람과의 만남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았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만남은 뭐요? 망하는 것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익보다 섬김의 만남이 되는 삶을 추구하려야 돼요.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욕심을 가진 자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따라가면 내가 죽어요. 오늘 분명히 발락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에게 제안한 그런 제안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발람이 선택한 길, 탐심을 쫓는 잘못된 만남의 길은 끝내 사망의 길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로 유혹되는 말들로 여러분에게 누가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세상에 살면서 탐욕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보기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길을 선택하는 그 방법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도망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내게 접근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제안을 놓고 그가 선택한 모습 속에서 탐심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고 악한 사람과 만나는 길을 선택함으로 그 인생이 결국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